우리는 지난주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게 된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함이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가지 측면의 자유함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종교성,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죄책감, 이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등감으로부터의 자유가 있고요. 또 네 번째는 상황과 고난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종교성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내용을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그 율법의 근본 정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연법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 자연법으로 각 시대와 문화와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의 근본 정신, 율법의 자연법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그게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교회들은요, 어떤 좋은 전통을 만들었고 또 좋은 관습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어떤 전통 속에서 형식만 남고 그 근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사라지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형식을 지키는데 너무나 큰 에너지와 우리의 열정과 우리가 가진 것들을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그릇된 종교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성의 완전히 극단에 있는 게 뭐냐? 그게 이제 방종, 이 자유함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이제 방종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는 이 종교성이고,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어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해진 자들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본문이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죄책감이 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죄란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 각자가 죄에 대해서 이게 죄지요 설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종종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 단어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단어는 다르다, 이런 얘기 제가 종종 하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세상은 죄라고 써놓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우리 국가나 사회가 정해놓은 법을 어기는 것, 이게 죄죠.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뭐가 죄냐면 윤리, 도덕을 따르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법이라던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요, 시대와 가치에 따라, 문화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 또는 어느 문화에서는 이게 죄였는데 그게 다른 시대, 다른 문화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가령 과거 한국 문화에서요, 장남이 부모를 모시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이건 대역죄인이에요.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 있죠. 그죠? 시대가 지나면서 바뀌는 거예요. 또 이제 최근 우리 그 한국에서 떠들썩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배우 정우성 씨의 혼외 출산, 이걸로 지금 떠들썩하죠. 여러분, 그 이유가 왜냐 하면 한국에서는 혼외 출산이라는 게 윤리 도덕적으로 죄입니다. 근데 이것이 유럽이라던가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리고 다른 관습에서는 이게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라던가 이곳에서 한국의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되게 흥미로워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야? 왜 이걸 죄라 그래? 이러면서 되게 재미있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심지어 한국도요, 가치와 문화와 상황이 변하면서 혼외 출산에 대한 옹호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무슨 얘기들을 하냐면, 혼외 출산을
국가가 허용을 해줘야, 그래야 출산율이 높아진다. 그러니 출산율을 높이려면 혼외 출산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 세상에서의 죄라는 것은요, 지극히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인간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 국가 공동체 내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야, 그거 죄 아닌 걸로 하자. 그러면 죄가 아니게 되어 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뭘까요? 창세기 3장 5절 6절을 우리가 볼 텐데, 5절은 사탄이 한 말이고요, 6절은 그 이야기를 들은 하와의 반응이에요. 자, 이거 생각하시고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자,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인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사탄은 어디에다가 지금 핵심 포인트를 찍었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의도, 이 사탄의 의도를 하와는 정확히 파악을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경계하고 그리고 보기만 해도 뭔가 이렇게 혐오스러웠던 그 선악과가 지금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와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매력적이다.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매력적인 것을 자신만 취하는 게 아니고 이 매력적인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걸 주어서 아담에게도 먹게 하는 것이죠. 이게 죄예요. 죄는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마음, 동기, 그리고 여기서 비롯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선악과를 먹은 행위 자체가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겠어요? 근데 그게 왜 큰 죄냐 하면 그 행위에 담긴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행위에 뭐가 담겼느냐?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나는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삶은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죄는 범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죄는 범하면 범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 매력적이니까. 자, 한번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그럼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살인, 이거는 세상에서도 죄고 성경에서도 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세상에서는 이 살인이 왜 죄입니까? 사회의 구조를 깨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죽임으로써 우리 국가의 요소의 한 사람을 없애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자리가 우리에게 해가 되니 이걸 죄로 정하자라고 해서 살인이 죄인 거죠.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살인이 죄예요? 똑같아요. 아까 우리 이야기한 거.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너의 생명을 내가 좌지우지하겠다. 이게 살인이라고요. 사람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달려있는 생명을 내가 취해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생명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 우리 요즘 어린이 아이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많이 범하는 왕따, 여러분 이게 왜 죄입니까? 아마 세상에서는 윤리 도덕적으로 그거는 하면 안 돼, 아마 이렇게 가르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왕따는 왜 죄냐면, 자, 내가 왕따를 시키는 어떤 친구가 있어요. 자, 그 친구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룩한 존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 친구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를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못생겼으니까, 너는 공부 못하니까, 너는 우리들에 비해서 너는 이게 다르니까, 그래서 너는 왕따야.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의 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그게 왕따라는 행위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모든 어떤 행위들이나 어떤 생각들이나 어떤 동기들이나 뭐가 되었든지 간에
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살인도 죄지만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에이 바보야 이렇게 폄훼하고 그 사람을 낮추는 것도 뭐라 그래요? 그것도 죄라고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좌지우지하겠다, 이 모든 것들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발현이 되냐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 이렇게 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거죠. 목사님, 저는 저 사람을 죽이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살인한 거는 죄가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을 행한 건요, 저는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걸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게 뭘로 나타나냐면 욕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욕심. 그리고 이것을 사사기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즉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아, 내가 생각할 때 이게 기준이 돼야 돼,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세상은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 내 마음 저 깊숙한 곳에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것을 들춰내서 생각하진 않았어도 거기서부터 욕심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생기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시고 있는 이 예배도요, 나 중심, 인간 중심. 그래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결국은 이 예배도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무조건 예배라는 형식 자체가 다 선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좋아하는 예배,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예배,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배하는가, 여기에서 우리의 예배는 죄가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런 것입니다. 자, 또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죄가 또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로마서 1장 28절이에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이 마음에서 뭐가 부딪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부딪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양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양심과 내 욕심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양심을 지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지워가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점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래? 너 내가 그렇게 싫어? 오케이, 그럼 너 네 마음대로 해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유기, 내버려 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너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네 욕심대로 살아봐, 네 죄성 그대로 가지고 살아봐 라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몰아내버렸잖아요. 그럼 여기가 비어있죠. 그 비어있는 곳이 무엇으로 채워지겠어요? 내 욕심, 내 뜻, 내 소견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었고,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될 그런 처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덮은 거예요. 우리를 가득 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거하게 된 성도는 어떻게 된 상태냐?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이 죄성들이 다 뭘로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로부터 자유해진 상태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책감이 뭘까요? 죄책감. 여러분, 죄책감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죄책감은요, 좋은 거예요. 아, 이런 것이 죄구나, 아, 저런 거 죄구나라는 것을 느끼도록 해주는 거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있어야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이 죄구나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고요, 그걸 또 자각해야만 내가 죄로부터 뉘우치고 돌이키는 이 회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죄책감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릇된 죄책감, 과도한 죄책감을 갖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의 문제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게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실제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볼까요? 내가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가 있어요. 자, 일단 내가 죄를 범해요. 그러면 일단 내 마음에 뭐가 들어요? 죄책감이 들죠. 그 죄책감이 드니까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얼른 뉘우치고 내가 돌이켜야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정상이에요. 너무나 바른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 날 됐어요, 똑같은 죄를 또 범해요. 그 다음 날 됐어요, 똑같은 죄를 또 범해요. 그 다음 날 됐어요, 똑같은 죄 또 범해요. 반복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점점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구제불능인가 봐. 그렇게 회개하는데도 나는 또 죄를 범했어. 아니, 하나님도 나를 한두 번 용서해 주시지, 이렇게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를 반복하는 이러한 나를 과연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해 주시겠어? 나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휙 돌아서는 거죠. 과도한 죄책감이에요. 과도한 죄책감. 왜 이게 과도한 죄책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심지어 내가 앞으로 짓게 될 모든 미래의 죄까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한 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알지 못하는 면에서 비롯되는 그릇된 죄책감, 과도한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이와는 어찌 보면 이제 극단의 의미로 그렇게 내가 이제 매일 죄를 범하니까 너무 죄책감 느끼는 것도 나도 싫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매일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 나는 앞으로도 그냥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거야. 이거를 우리가 방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종. 이건 역시도 그릇된 죄책감이에요. 왜냐하면 방종은 자유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그릇된 죄책감, 과도한 죄책감, 또 방종으로 치닫게 하는 이것의 정체는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꾸 이런 모습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냐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한번 우리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너희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겨나는 그릇된 죄책감, 과도한 죄책감 또는 방종으로 치닫게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 삶에 이런 것이 자꾸 반복해서 나타나느냐? 이게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죄의 정체, 그 다음에 죄책감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마귀의 계략, 여기서 비롯된 그런 과도한 죄책감,
그릇된 죄책감, 또 방종,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바울이 1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이 아직은 완전하지 않으니 구원을 완전하게 이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그 마지막에 가서 구원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의미겠어요? 아니겠어요? 이런 의미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겠어요? 맞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아직,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한 99% 일어났고 나머지 1%를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거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은혜는 100%가 다 거저 주어진 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를 우리가 상태적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된 거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됨은, 그러니까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 그랬어요? 상태가 아직 완전하게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상태적으로도 온전한 구원, 죄로부터의 자유한 모습으로 점차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할 성자에 될 화자를 써서 성화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12절의 말씀은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거룩해져 가야 돼. 이미 너희들은 신분적으로 의로운 자가 됐어. 그러니 상태적으로도 거룩한 자가 되어가야 해. 그거를 구원을 이루라, 이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태적 구원, 즉 성화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자, 먼저 두렵고 떨림으로를 이야기해보죠. 우리가 일전에 코람데오라고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코람데오? 이게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즉 내가 어느 상황, 어떤 장소, 어느 때에 있든지 간에, 또 내가 혼자 있든 다른 사람들과 있든 간에 늘 나는 누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처럼 나도 늘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경외라고도 표현합니다. 경외.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은 바로 이 경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앞에 뭘 붙였냐면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붙였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항상 복종하여. 자, 이것은 이 빌립보서의 특정 상황에서 볼 때 이거는 교회의 권위를 의미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두셨습니다. 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그 권위를 어디에 두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도들에게 주셨어요. 따라서 성화는요,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복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람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목회자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세워진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의미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세워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의미예요. 즉 교회 공동체에 속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바른 권위,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서 여러분들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에 도전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선포되고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 말씀, 그리고 사람.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사탄이 활동하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 사탄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죄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자꾸 이 구원받은 사람답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또 일깨우시고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의 욕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의 다툼 속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성령의 뜻을 선택할 거냐? 끊임없이 이 두 가지가 공존하면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선택해서 그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늘 그 그릇된 죄책감과 과도한 죄책감이나 방종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육체의 뜻에 따라 육체의 욕심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다양한 그러한 양상들이 있는데, 그게 19절에서 21절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모든 것들. 그러니까 왜 내 삶에서 그러한 어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나타나느냐?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요. 내가 성령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자꾸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사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너 오늘도 그런 죄 짓고 어제도 짓고 그저께도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너의 그런 죄를 용서하신다는 게 말이 되냐? 너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냐? 내가 볼 때 너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데? 거기에 억눌려서 늘 우리는 자유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성령의 뜻을 선택하고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쉽던가요?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앞서 살펴봤던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교회, 말씀,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늘 우리 주변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요. 또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아둥바둥대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성경 배울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거룩하게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많죠? 여러분, 이게 말로는 가능하죠. 근데 진짜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그래서 진짜 예배 드리시던가요? 그래서 정말로 그들의 말처럼 성경 열심히 배우시던가요? 그리고 정말 그들의 말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던가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분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교회 나가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 다니지 않아도 성경 배울 수 있고, 교회 다니지 않아도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는 말은요,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허울 좋은 핑계일 뿐이고요, 이것은 그릇된 죄책감이고, 이거는 또 다른 방종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사셔야 됩니다를 어떤 막 종교적 선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1차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물론 바른 교회, 바르게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든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모인 교회,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저는 우리 청도하님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 다녀도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봐야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사는 삶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뜻에 따라 사시려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사셔야 돼요. 날마다 교회에 모이셔라, 날마다 성경 봐라, 날마다 기도하셔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이 말씀을 왜 보는지, 내가 이 기도를 왜 하는지. 여러분들, 아까 제가 우리 이거 내년도 이거 봉사지원서 말씀드리면서 농담처럼 무조건 1번은 교육부서 쪽에 써야 됩니다 이거 했잖아요. 근데 이게 농담 같지만 이 말씀에서 비롯된 저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많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야죠. 특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죠. 근데 이거를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봉사하겠다? 이거는 지금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며 가르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그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배워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보여줄 선생님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그 자리로 가셔야 되죠. 그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로부터 자유해진 자들이에요. 더 이상 우리의 죄는 우리를 어쩌지 못해요. 죄를 포함해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에는 늘 뭐가 경험되어야 되느냐? 이 구원의 자유함이 우리에게는 늘 느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때 그 성령의 도우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필요하죠. 이 순종을 돕는 우리에게 주어진 장치들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기도이고 그리고 그 신앙의 거룩함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중심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말씀 중심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기도 중심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역, 우리 소그룹 모임, 이거 모이셔야 됩니다, 이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맨날 교회는 그런 거 얘기하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기에 순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에게 임한 그 구원의 참된 자유함이 비로소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살아가지만 나는 그 죄악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지나친 죄책감도 아닌 또 방종도 아닌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